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전제하고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유대인이 아니면 잘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들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가령 누가복음은 헬라인, 이방인들이 읽기에 좋은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들이 복음서에 추가 설명들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이 구약에서 말하는 토라입니다. 모세오경입니다. 5개의 말씀 모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서도 5개의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 본문 덩어리를 중심으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모여 있는 부분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마태복음에서 가장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5가지 본문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예수님의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제자 파송 설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 설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의 공동체를 위한 설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종말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5가지의 말씀 기둥들이 마태복음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의 공동체를 위한 설교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18장을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것이 미덕이고 그 공동체에서는 누구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는 손이나 발, 눈이 범죄하게 되거든 손발, 눈이 없도록 하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정결함을 소중히 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는 99명의 사람이나 1명의 사람이나 동일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는 누군가가 죄에 빠져 있거나 악에 빠져 있으면 모른 척하지 않고 달려가서 그를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2-3 사람이 있어도 공동체가 됩니다. 2-3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는 공동체의 누군가가 자신에게 잘못을 하면 7번씩 70번이나 좋게 보아주려고 애쓰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구분되는 거룩한 공동체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자신들만 위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 공동체의 삶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다름 속에서 하나가 되는 기적의 생활을 해 나갑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가 딱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정말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매국노를 보면 암살을 시도하는 사람들, 예전에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군 같은 열심당원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로마의 앞잡이로 동족들에게 세금을 뜯어서 살아가는 세리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둘은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없는, 같은 공동체에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2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아도 끝까지 신중하게 의심하면서 확인하는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이 끌려가지 않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가 금방 도망가 버리는 섣부른 베드로가 또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도마와 베드로는 성격상 서로 정말 맞지 않는 2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별명이 보아너게입니다. 뜻이 우레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성격이 좋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 둘이 어떤 공동체에 있으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오합지졸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정말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로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 3년간 함께 먹고 자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 삶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을 해주시고 오늘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가정의 관계성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본문이고,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본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다가 포기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19장에 기록된 세 가지의 주제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는 이 이혼에 관한 가르침을 해주고 계십니다. 못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가? 당연히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형식과 절차를 거쳐 이혼 증서를 써주면 가능해집니다. 누가 보더라도 부조리한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동안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대답하면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이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께 불리한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가정 공동체, 부부 공동체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상대방을 배신해서 음행한 이유 말고는 가정 공동체는 나누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이혼에 대한 상황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이혼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참으로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합니다. 단순하지 않은 상황과 관계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쉽게 함부로 판단하면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이 본문을 근거로 삼아서 이혼한 사람들에게 마치 죄인인 것처럼 말해서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한 사람의 남편에게 여러 부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일부 다처제의 상황에서 남성은 다른 부인들을 두는 것 자체가 음행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문화적 차이라고 쉽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나온 문화 중에서 어떤 것은 그대로 따르고 어떤 것은 그것은 문화라고 하면서 따르지 않는 것을 누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순진하게 문자 그대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가는 잣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혼하는 것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본문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심은 하나님이 주신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와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것을 깊이 고민해 보라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서로 함께하는 것이 고슴도치가 서로 껴안는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사정을 보아 알아주신다라는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로 모세의 율법에서 이혼 증서를 통한 헤어짐의 절차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완악함과 한계를 모르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서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갈 때가 많습니다. 부끄럽지만 정말 안 좋은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칼로 물베기를 하고 다시 어찌어찌 풀고 웃으면서 투닥거리면서 소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양이지 싶습니다.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고 자랑하는 커플을 보면 저는 사실 더 위태로워 보여서 걱정스럽습니다. 둘 중 하나는 엄청 참고 있다는 뜻이고 혹은 가면을 쓰고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압력밥솥처럼 감정을 의지로 억지로 억누르면서 살다가는 언젠가는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혼자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남 부끄럽지 않게 키워내시려고 애쓰신 것이 어린 시절의 저에게도 느껴졌기에 중간에 안 좋은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은혜 받은 드라마 중에 폭삭 속았수다의 주인공 애순이의 어머니처럼 억척스럽게 애쓰면서 애잔하면서 아름답게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분에게 누군가 이혼했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삶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것은 틀렸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들에 감사하면서 최대한 소중히 여기면서 관계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맛보는 모양이 이런 모양도 있을 수 있고 저런 모양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모두 주님께서 주신 모든 가족,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소박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혹 성도 여러분들 중에 홀로 되신 분이 계시다면 필요 없는 죄책감을 털어내시고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멋있고 당당하게 주신 삶을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가르침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제자들이 꾸짖는 것은 왜일까요? 왜 꾸짖을 수 있었을까요? 어린아이들은 쉽게 꾸짖어도 되는 존재들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는 이 어린아이들처럼 힘없고 나약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꾸짖지 않습니다.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해하면 마치 어린이처럼 천진난만한 자들, 순수하게 믿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게 되자라는 것을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누구에게나 함부로 대함을 받고 예수님께 다가간다고 꾸짖음을 받아도 한마디 못하는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는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귀하게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스스로 낮은 자의 모습, 더럽고 지저분한 말밥통을 침대 삼아 오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나사렛에서 육체 노동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상황의 사람들, 말밥통 같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작은 예수처럼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보배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꾸짖지 않고
존귀 여길 수 있는 깊은 영성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는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를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 좀 수준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끝을 본 사람 같기도 합니다. 원래 욕심이라는 것이 있으면 더 갖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재물을 더 얻을 수 있는 것을 질문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기초적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십계명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대단하게도 이 부자 청년은 십계명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켜왔습니다. 어느 정도의 신앙 생활에서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이 정도 하기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대답을 듣고 더 어려운 길을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모두 나누어 주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같이 살아가자고 제안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거기까지가 한계였던지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기록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에도 등장하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등장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개의 공간복음에 모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걸 보아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었다라는 표현도 있고 계명을 다 지켰다는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재물이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고민할 때 보았던 굉장히 찔림이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꼭 저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성실하게 살면서 어느 정도 신실한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중국 사천성에서 지진이 나서 8만 명이 죽게 되는 상황을 보면서 마음에 힘든 시간이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할 때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마치 이 청년이나 저나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물이 많은 것만 빼고는 꼭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정작 인생을 던지지는 못하고 용기가 없는 모양이 꼭 저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어려워지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가?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자신이 풍족하고 부유하고 여유가 넘치는 상황에서 다른 이들은 부족하고 가난하고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삶을 아무런 마음의 부담감이나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풍족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주는 공동체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밥 모퉁이를 남겨두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빚진 자에게 이자 없이 쓸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병든 자를 못 본 척 지나가지 않고 그를 도와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나병이 들었다고 해서 그를 피하고 저주하지 않고 그를 손으로 만지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가난한 자 비통한 자 고통스러워하면서 힘들어하는 자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는 너무나 많은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버림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자, 억압받으면서 살아가는 자, 자유가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세계입니다. 3초에 한 명씩 배고픔으로 굶어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이 그 어린아이들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동시대를 살아갈 때 마음에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참 어렵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짐을 십자가로 여기며 여기저기로 선교를 떠나고 봉사를 떠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들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고민이 없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다고 보기는 어렵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뜯어 말리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한심스러워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려는데 그것의 의미를 모르고 뜯어말리고 조롱하는 형제 자매, 부모나 자식이 있다면 결연하게 정리를 하고 자신의 삶의 풍요한 가운데 이기적으로 만들어가는 재산이 있다면 그것도 정리를 하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고 과격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시간과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을 매일의 일상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본래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와 가정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지 재물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은 하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아무나 만나면서 가정과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꾸짖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보다 지금 현재 누리는 풍요함을 선택하면서 허무하게 살아갑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인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삶의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의 은혜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죄 많은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해 주셔서 이 늪과 같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역할과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